아멘. 오늘부터 드디어 산상수훈을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예요. 오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산에서 하셨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유명한 만큼 설교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계속 붙들고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산상수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상의 노래예요.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 그러니까 명곡을 듣듯이, 명화를 감상하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산상수훈이에요.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망합니다.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존하는 모든 윤리 중에 가장 높은,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남의 얘기로 듣는 사람들은요, 영혼 없는 찬사를 보낼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비명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요, 이 말씀은 그럼 윤리가 아니냐? 윤리 맞아요. 근데 어떤 윤리냐? 천국의 윤리예요. 예수님의 윤리예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윤리죠. 너무나 탁월해서 기가 죽고 말 그대로 들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놀라운 윤리예요. 근데 이거를 보는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 행복이 밀려와요. 그럼 제가 그 화가 중에 다 좋아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고호의 그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고호의 그림을 보면서 행복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명화를 보면서 저 인간 뭐야 저렇게 너무 그림을 잘 그렸네? 나는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은 가서 죽으란 말이야? 이렇게 절망하면서 그림을 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노래를 들으면 뭐 부르의 명곡이나 나아가수나 또 뭐예요, 복면가왕이나 슈퍼스타 K나 이런 노래를 들으면, 노래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절망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박치고 음치고 노래 노자도 못하는데 저 인간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나, 그리고 막 분이 나며 떨며 화가 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요. 기뻐요. 때로는 눈물이 나요. 정말 너무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딱 들으면 눈물이 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행복하죠. 그럼 노래랑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괜찮고, 노래랑 상관 있는 가수 지망생들은 절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 지망생들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만나면 기뻐요. 왜요? 모델이 생겼으니까. 내가 닮고 싶은 모델, 노래 부르고 싶은 그 길이 보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꿈이 생기죠. 행복이 찾아오죠. 산상수훈은 마치 그런 겁니다.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천상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하모니예요. 합창곡이에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리죠. 방향을 일깨우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일깨우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리다 보면 내 노래가 바뀌어요.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되고, 내가 불렀던 불평의 노래, 원망의 노래가 어느새 사라지고, 그렇죠? 자꾸 부르다 보면 어느새 실력도 업그레이드 돼요. 내 인생도 바뀌어 있어요. 천상의 찬양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서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이렇게 들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내용이 윤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가지의 팔복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바로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얘기합니까? 나를 인하여.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한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를 따르기 위해 값을 치르는 자는 복이 있다,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윤리가 아니죠. 이게 뭡니까? 당원 모집하는 거예요. 천국 당원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윤리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팔복은요 천국 당원의 선언문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천국 시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그림인데 명화같이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림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윤리예요. 왜 그럴까요? 신비하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는요, 그분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그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느 지점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유사성, 그러니까 likeness, 유사성으로와 그리고 근접성, nearness, 가까운, 누가 가깝게 있냐, 근접성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공감하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더 닮았냐, 유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과 더 유사해요? 가난한 사람이 더 유사해요? 하나님 부자예요. 부자가 더 유사하죠.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과 더 닮았어요? 좀 적게 배운 사람이 더 닮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과 더 닮았어요. 근데 구원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느냐, 누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느냐,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처럼 형편없이 보여도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거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이 속삭이는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변화, 그게 진짜 천국의 윤리예요. 유사성으로서의 윤리는요,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능력 있는 소수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만 아멘하고 기뻐하며 받지 우리 같은 사람 못 받아요. 그러나 근접성으로서의 윤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진짜 주님께 가까이 하기만 하면, 참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윤리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이제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귀로만 듣는 거예요. 지식만 쌓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제대로 보려면요, 4장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가 4장부터 계속 설교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4장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요, 이 산상수 설교하기 전에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사단의 시험을 깨뜨리시죠. 아담이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유혹, 그 강력한 유혹을 3번이나 깨뜨리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흑암 가운데서 울고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 큰 빛으로 임하시죠. 천국을 선포하시죠. 천국의 빛으로 임하시죠. 그리고 실망에 빠진, 좌절에 빠졌던,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의가 있고 어디에 희망이 있나 찾아다녔던 제자들을 부르시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죠. 그리고 모든 병자와 환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고쳐주시죠.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찬란하게 빛나시죠. 그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들어야 돼요.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
천국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분을 보면서 들을 때,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저 웅장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하는데 이 산상순을 묵상하고 읽을 때 주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권위가 아니고서는 감히 아무도 선언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랍비도, 어떤 목사도, 어떤 철학가도, 어떤 스승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데요. 여러분, 우린 다 심판받아서 사라질 존재예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걸 누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윤리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선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장면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온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벌벌 떨었어요.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달라고. 우리가 다 하겠다고. 다 하지 못했지만 이제 근데 그 모세가 전해줬던 그 율법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율법이 선포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뻐하면서 봅니다.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턱을 괴고 즐겁게 말씀을 들어요. 감탄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 태양에는 두 가지가 있죠. 따뜻함이 있지만 동시에 따가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태양을 이렇게 마주대하면 추위를 다 녹이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태양은 태워 없애고 살라 죽이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따가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사랑, 따뜻한 손길로 나를 덮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한 그 말씀 앞에 앉아 있는데 때로는 맹렬하게 나를 공격하는 불길 같아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길처럼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에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 앞에 앉아서 마치 아침 따뜻한 맑고 화창하게 갠 우리 시드니의 이 아침처럼 그 공원의 아침 햇살을 맞듯이 주님의 말씀을 행복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산상수훈을 들을 때 이런 모습이 재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있는데 그건 기준이 생길 때예요. 기준. 어떤 뭔가를 봤을 때예요. 가슴 뛰게 하는 이상을 발견할 때예요. 제가요, 공산주의를 열심히 공부하고 공산혁명가로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이 이렇게 전향하고 회개한 그분의 이 간증을 쭉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시즘을 공부를 하는데 그의 경제이론 그리고 역사발전 이론을 원문으로 또 일본어로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새로운 지평이,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순간이 온대요.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계를 다 내려다보듯이 사회를, 세상을, 역사를 다 관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신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슴을 뛰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물론 그게 그냥 이상이죠. 이상. 유토피아죠. 현실에 있을 수도 없고 있은 적도 없던 이상이죠. 그러나 그런 가슴 뛰게 하는 이상을 발견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미치는 거죠.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있지도 않은 이상과 유토피아가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면 존재하는 천국, 내 눈앞에 와 있는 천국, 우리 눈으로 목격한 그 천국을 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천국을 봤어요.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을 듣게 되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은 계속해서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환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고쳐서 돌아간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다면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고치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고치냐면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어느 병원에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신과로 가야 됩니까? 가도 판단이 안 돼요. 또 이제 고친 사람 중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벙어리긴 벙어리인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해요. 이런 환자들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 이비인후과로 가야 돼요? 정신과로 가야 돼요? 가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은 다 고치셨대요. 할렐루야. 그걸 눈으로, 여러분 믿으세요? 예?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 고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눈앞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과 또 다른, 정말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는 그 말씀과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세상을 바꿨어요. 천국을 본 사람, 이상과 유토피아를 본 사람이 세상의 혁명가로 나서듯이 천국을 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저걸 어떻게 지켜?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쭉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면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게 천국이지.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천국이지. 천국이 있다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미워하는 게 그게 어떻게 천국일까? 천국이지. 사랑받지 못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게 그게 천국이지. 그러면서 아멘, 하나님 나도 원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원수 사랑합니까? 원수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야,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이야, 그리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죠. 주님, 내 주소는, 현 주소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주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게 천국인 거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산상수훈을 받는 태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의, 무리들의, 백성들의 태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역사가 오늘날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귀로만 들으면요, 이거 못해요. 안 들려요. 좌절만 생겨요. 그런데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할 수 있구나, 해야 되겠구나, 힘들지만 가야 될 길이구나, 그래 그게 아름다운 길이지, 세상이 이렇게 가야지라는 소망이 계속해서 샘솟듯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의 나침판과 같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
팔복이 선포됩니다. 이 팔복을 제가 2주에 할지 3주, 4주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절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요 팔복의 열쇠와 같아요. 그리고 산상수훈 전체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설교를 하셨겠죠.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죠.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감동의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꺼냈던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치 구약의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이 계속 뇌리에 울려지지 않습니까? 이 울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첫 일성, 첫 선포를요 이걸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은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번째 단어가요 감탄사입니다. 마카리오이, 감탄사로 시작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행복한 자들이여 라는 거예요. 복된 자들이여.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3인칭 복수로 쓰였어요. 예?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복 있는 자들은 3인칭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과 병행구인 누가복음을 보면 명확하게 2인칭 복수, 너희들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3인칭 복수든 2인칭 복수든 두 가지는 다르지만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희가 내 앞에 앉아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그들 중에 하나다. 너희가 복된 자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얘기하는데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러죠. 제자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자들만 딱 12제자 앉혀놓고 이 말씀을 설교했다.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만 앉혀놓고 설교하신 적도 있겠죠. 근데 12제자를 향한 12제자만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거기에 분명하게 이 산상수훈처럼 길게 쓰지 않았는데 좀 축약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그 모든 말씀을 마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의 7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누구에게 말씀했다고요? 백성들. 여러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포함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무리들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바로 4장 마지막에 나와 있던 무리들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24절 25절 시작. 그들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냐. 이 무리라는 사람들은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포함한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부도난 마음이에요. 파산당한 마음이에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그게 가득한 영혼이에요. 아파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불안해서 더 이상 가질 희망이 없어서 한숨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복한 자들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진리예요. 애굽이 우리 눈엔 천국처럼 보여도 주님이 여긴 무덤이다 하면 무덤인 거예요. 홍해, 산같이 쌓여있는 물이 가득한 홍해를 보면서 야, 여기는 절벽이구나, 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긴 바다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긴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 거긴 길인 거예요. 거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산같이 쌓여있는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질병 때문에 눈물 짓는데,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내 인생은 슬픔이다 라고 정의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행복이다 라고 말하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행복하냐? 왜 행복하냐?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를 보면 미래 시제로 쓰이지 않았어요. 너희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현재 시제로 써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심판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때는요, 두 가지 종류가 현상이 일어나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걸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단 호흡이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호흡이 붙어있는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다 예수님 영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들이 행복한 것이죠. 이걸 누리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한 거, 천국이 찾아오는 게 왜 중요하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찾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마치 열심히만 하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순진한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인도로 초청받고 싶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막 그냥 독충은 가득하고 집도 없고 저는 그런 데 가기 싫어요. 저는 맛있는 저녁 만찬이 준비되어 있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제가 준비되어 있고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그 꽃들이 즐비한 그 아름다운 정원,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인도가 아니에요. 우리 집도 내가 문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여러분의 집도 내가 하버드대 그 교수입니다 해도 문 열어줘요? 내가 아무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문 열어줍니까? 내가 성실히 살았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길렀는지 몰라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열어줍니까? 어리석은 얘기죠. 어리석은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나 열어주는데 단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아든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말씀했어요.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집에는 아무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찾아왔어요. 왜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 초대장 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지원해도, 직장을 지원해도 내가 아무리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고 해서 거기서 뽑아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거기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반대로 내가 좀 모자란데 부족한데 생각을 해도 그쪽에서 충분합니다. 당신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가질 수 없는 천국의 초대장을 주님이 지금 나눠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초대장을 받아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천국은 절대 마일리지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절대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놀라운 천국의 초대장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나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천국 초대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이 초대권 안 받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갈 텐데 왜 받아?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어떻게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병든 것, 아픈 것, 힘든 것 그 자체가 축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놀라운 것을 얻게 된다면,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제가 대학교 때 사랑의 순례자라고 이렇게 순교를 낳은 곳들, 이제 한국 역사의 중요한 곳을 돌아보는 그런 활동을 좀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소록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소록도는 유명한 그 기독교의 순례지예요. 거기에 참 많은 사연과 감동과 신앙이 있어요. 가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한센씨 병 걸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코가 없으시고 눈이 장님이시고 손가락 몇 개가 없으시고 손 자체가 없으시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특순을 하는데 하모니카를 불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는데, 세상에 저는 그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힘찬 확신이 있는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들이 간증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니까 외워요.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쭉 외우세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통째로 외워요. 예.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전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요, 그 카자흐스탄 농아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민교 선교사님이에요. 참 재밌어요. 그분 간증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소록도를 가서 그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 간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민교 선교사는 원래 원광대를 나온 스님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어려서부터 장애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착했던 분이죠. 근데 또 이제 스님이 돼서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 전생에 업보를 얻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한센인들을 내가 섬기겠다. 그 중생을 내가 인도하겠다. 그리고 소록도로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보기에. 그런데 가서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합니다. 한센인들이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태에서 온, 육지에서 온 스님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찌찌찌, 저 땡중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땡중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화장터에 가서 자기가 연부를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들이 기뻐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프게 살았던 인생이고, 그렇게 소외되고 정말 사회에서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는 사람들의 인생이었는데, 그들이 죽을 때 너무 기쁘게 환한 모습으로 죽고, 이제 다음은 내 차례야, 먼저 가 있어, 우리 갈게, 눈물 흘리며 서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연부를 하는데, 법당에서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연불이 안 나오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찬양이 막 며칠 후. 그리고 나서 방언이 시작됩니다. 방언이 터져서 기도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분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주님 알게 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농아인들, 카자흐스탄 농아인들을 위해 헌신, 일평생 헌신하고, 지금 아마 그 북한 선교나 이런 거를 위해서 아마 이제 비자나 여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줄 믿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셔서 그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튼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킨, 그 불쌍한 중생을 연불로 부처님께 인도하겠다는 철저한 헌신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영혼에 충격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보잘것없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했던 한센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무태 살았으면, 건강하게 살았다면 여기 안 왔겠죠. 잘 살았겠죠. 좋은 집에 살았겠죠. 좋은 직장 가지며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는 몰랐겠죠. 난 여기 와서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하나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게 한센인들의 고백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질병의 나병이, 한센 씨 병이 어떻게 축복이겠어요? 저주죠.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갖게 됐다면, 그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됐다면 그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 부도 맞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듣고자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는데도 보지 못했던 것, 그토록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던 것, 그거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린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 그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의사 따라서 병원 갈 돈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난이 복이 되었어요. 누구나 보길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누구나 소유하고 싶었지만 누구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절망이에요. 현실만 보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현실까지만 보면 절망이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 희망이 있어요. 무엇인가로 연결되는 그 다리라는 것,
무엇인가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희망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난을 통해서 천국을 본 사람, 천국을 갖게 된 사람,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천국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선언 따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찬양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앞에 오신,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신 천국,